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또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해서 나는 저와 관계없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예수와 상관없다고 그는 주님과 한없이 멀어졌고 그 다음에 닥친 게 뭐냐면 본격적으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가 받으신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희롱하고 있어요. 그를 때리더라. 사람들이 패역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 자식은 자식 같지도 않다고 여기는 거지요. 그래 폐류나 부모를 때리고 이런 사람은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이유로든지 아무리 그 부모가 자기를 악하게 대했을지라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했을지라도 그런다고 부모를 폭행해서 그를 다치게 하고 죽게 한다면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더 비교할 것이 없는 패륜 행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또 일반 도덕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를 사람들이 희롱하고 때리더라.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때리며 희롱한다는 것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왜? 선지자라면 너를 때린 자가 누군지를 알 것이다. 맞춰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마치 누가 자기를 때리는지 알아맞추는 자로 그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분을 무시하고 있어요. 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까 부모를 구타한 자뿐만 아니라 부모를 욕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했고 그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럴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짤막한 3절이지만 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인식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주님을 저렇게 했담? 전 말도 안 되지. 하지만 우린 여기서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그를 칭찬하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에게 이루어진 일은 급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44절을 보시겠어요? 9장 44절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너희 귀에 담아두라. 마음의 색이란 말씀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 잊지 말란 것입니다. 항상 그 소리가 들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울 것이다. 팔려갈 것이다. 왜? 그 다음에 이런 많은 고난을 그가 겪으실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경험하신 일이 갑작스러운 배신 때문에 아니요. 그 전에 인자가 팔릴 것도 미리 말씀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 어떤 이단은 말하기를 예수는 실패했다. 그가 십자가에 죽음을 실패했다고 가르치는 통일교가 있어요. 그래 통일교 문선명이는 자기가 그 일을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실패한 일을. 성경을 잘 본 게 아닙니다. 갑자기 팔린 게 아니고 그렇게 팔리울 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인자는 자기를 위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어요. 바울도 고백하기를 예수는 성경대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오신 분이에요.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응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따라서 그에게는 갑자기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재수없게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된다 말 쓸 수가 없어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광경 나오는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죄 없다고 3번 말해놓고 결국은 사형 판결했어요. 어떻게 죄 없다고 해놓고 그 법정, 같은 법정에서 사형을 판결할 수 있을까?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기가 막힌 재판이 다시 예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기록된 대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하신 일,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참 안 됐다. 이건 불신자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되었구나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충격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어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여기서 우리가 믿음 얻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을 또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듭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리라. 성도의 생애가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고 싶다면 나도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그러길 원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길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길이에요. 병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마침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비로소 고난을 당하시기 시작한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기록된 대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라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 신앙인들은 정말 기도한 사람이라면, 물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냥 나이롱으로 한 사람이라면 뭐 예외겠습니다만은 제대로 예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한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단 한 가지도 어쩌다가 혹은 우연이란 말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도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장중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생애에 단 한 가지도 우연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그분이 후회하실 일이 없었어요. 단 한 가지도 그분이 원망하신 일이 없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생애였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도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사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욕으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사는 길이에요. 우린 때때로 우리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악인도 잘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잘 되는 정도가 잠깐 잘 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 실족할 만큼 그렇게 악인들이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것이 저 시편 73편에 나와요. 그래서 그 의인도 한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했도다. 왜? 그들은 죽는 것도 고통이 없고, 그들은 근심도 없고, 어쩜 그렇게 일이 척척 풀리는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낙심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악인을 미끄럼틀에 놔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우린 지금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심해도 됩니다. 혹 어려운 일이 생겨도 관계없어요. 그것은 힘든 일이 생겨도 관계없어요. 그건 주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히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낙심할 것이 못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이 일들 우연한 게 아닙니다. 유다의 배신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한쪽만 보는 사람이에요. 인자를 위해서 기록된 대로 된 것이니라. 선자의 말에 응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아야 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우고 예수님을 조롱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고, 그리고 많은 말로 욕했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들, 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들을 눈앞에서 보고도 알지 못해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알지도 못해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린 이들만 탓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교회 나온 사람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예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생 동안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데? 지금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영적 생활할 때 참으로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사람 같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무척 고통을 당하고 크게 상처를 입는데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일을 계속하다가 자기 일을 마친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한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이야말로. 저는 아마 성경에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 무식한 자란 말은 그래서 처음 본 것 같기도 해요. 무식한 자. 근데 무식한 자란 말의 원뜻을 보면요, 은사를 받지 못한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한 사람, 그분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 대학 나오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글을 깨치지 못한 뜻이 아닙니다. 영어를 잘못한 사람이 아니고 은사를 받지 못한 자. 이 세상에 이런 박사고 도통했는데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 이게 무식한 자예요. 이 지키는 사람들, 이들은 자기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새 이런 사람과에 속하고 이런 데에 함께 줄을 서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을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과연 믿음에 있는가? 당연히 믿겠지. 아니요. 신앙생활은 당연이란 말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실수한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은 알지 못한 이 지키는 사람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희롱한, 그리고 그를 못 받고 그를 채찍질하고 침뱉었던 일에 대해서 그 영혼은 영원히 후회해도 그건 씻지 못할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게 이렇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호세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내 백성이,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잠깐 손해본다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 그 어디 있는지 알아, 그 말씀, 이 말씀이야, 이게 아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알지 못하면 망한다는 게예요. 사울 왕도 한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 망한 왕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그 귀신이 너와 내 아들들 내일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하고 저주할 만큼 한날에 망해버렸어요. 부자가 다. 그가 만약에 정신이 온전했더라면 벌거벗고 예언했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정신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그를 죽이려 했겠습니까? 한번 미혹되면 못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면, 이런 모든 일들을 나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될까 그걸 두려워하고, 우리는 이것들이 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왜 이런 일을 경험하셨을까? 그가 죄 많은 인생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또 그가 후타를 당하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많은 욕을 받으셔야 되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난 것일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우린 다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니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시 거의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 그것을 지금 이루신 장면이에요. 곧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는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불신자입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여겨야만 신자예요. 주가 실로 이런 고난 당하신 것이 나를 인함이요 나를 위함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무식한 자입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무식한 자입니다. 목사란 타이틀이 특별히 면제받을 거 아무도 없어요. 목사랄지라도 이거 모르면 무식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나를 위함이었구나. 죄인을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무식한 자에게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건 말도 안 돼. 세상에 이건 나쁜 놈들이네. 아니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가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고난받으신 것이구나. 이건 내가 받을 은혜를 이렇게 주님은 고난으로 다 성취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이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이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소리 높여 기도하고 목이 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주의 일에 무관심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기가 막히게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일생 동안에 감격하고 그분의 신세를 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주여 나는 이 밤에 이렇게 주가 행하신 일이 주님이 겪으신 고초와 그 징계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도록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은혜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제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단 1년밖에 단 몇 개월도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지라도 은혜 받으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시작부터 그랬죠.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 제대로가 뭐냐? 은혜 받자는 것입니다. 그저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되고 온 성도가 은혜 받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 의는 간 곳이 없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을 거침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흉내만 내고 나중에 팽개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주가 겪으신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자기 일생 동안 입이 쉬지 않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계속 나와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성령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이 기도가 간절히 나올 때가 없었어요. 주여 우리 성도들 다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몇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온통 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온 교회가 은혜 받은 게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대부분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온통 다 은혜 받은 사람들, 정말 은혜가 철철철 넘칠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가치도 없다고 말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을 탓할 것도 없고 남을 비웃을 것도 없어요. 주님은 내가 비웃음 당하고 희롱당해야 할 것을 충분히 다 경험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은혜 받을 차례가 되었음을 알고 이 밤에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도록, 그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도록,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이 밤에 주 예수여 나와 내 가정에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사모하고 사모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이 겪으신 일이 저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흥분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을 위해서 주가 겪으신 고난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김장 배추에 소금이 절여져서 배추가 완전히 소금에 다 절여버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에 절여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되 우리 머리로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귀로도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며, 김장할 때 소금으로 절인 배추 마냥 우리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배어진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의 일처럼 보는 어리석은 사람, 무식한 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다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 나는 것도 급하지만 더 먼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고자 하지만 먼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은혜부터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 나와서 먼저 이것저것 구하기 전에 은혜부터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일생 동안 우리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과 심령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